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구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른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출입 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4구역 이혜진 권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5-4구역 김길자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4구역 김광재 장립집사의 모친 허미 집사의 시모 고 문예단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1구역 김복길 명예집사 부암동 온종합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교역자 세미나가 2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0일 화요일까지 경주 라한 호텔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참석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김과 또한 채우심도 있었겠지만은 실패와 좌절과 죄의 짐에 시달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왔는데,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없는 그와 같은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모든 자랑, 너무나 익숙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마음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신 내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룩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봄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생명이 움트는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주님의 일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함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관을 허락하셔서 건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축이 지어지게 하시며 교회 모든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섬기며 물질로 후원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위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로부터 대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300명의 영혼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교구마다 100명, 지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을 달성하여 말씀의 잔치를 열어 초대된 이들이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오로 간윤악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늘 놀라는 것이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나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연습할 때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무대 체질 같아요. 이렇게 딱 서면은 그렇게 훨씬 더 참 웅장하게 참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인데 그만큼 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늘 이 모든 일에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4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성경암송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또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지난 3월 31일 날이 부활주일이죠, 그죠? 근데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난 지가 이제 5째 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력을 보면은 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부활절 할 때 우리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력에는 이렇습니다. 부활주일 첫 주일, 부활주일 첫 주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 둘째 주일,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 6째 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말하자면 한 6주 동안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력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앞에 여러분 이게 휘장이 색깔이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걸려 있죠, 그죠? 무슨 색입니까? 예, 흰색은 바로 부활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부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일부에 좀 참석하셨다고 딱 그렇게 김성식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자 뽑습니까? 자, 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죠, 그죠? 그런데 자신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간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 천국과 부활을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몸이 변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진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이걸 여러분 말하자면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거,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래 옛날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야, 그게 옳은 말씀이요, 믿을 만한 것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작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몸이 다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늘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게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어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들르셨던 한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서 셋이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집에 들렸다고 하는데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이제 사실은 제자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내용이지만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그런 이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참 예수님은 우리 나사로 남매에 대해서는 참 특별하셔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신 말씀 중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가정의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 위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틀 계시는 동안에 벌써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은 생각을 뭐 죽을 병이 아닌데 뭐 우리가 일찍 갈 것이 아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대로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로요? 그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병이 다 나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편히 쉬고 있는 그 나사로에 가서 병문안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가시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나았는가 보다 생각을 한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난 바로 이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뭐 다른 데서도 또 그런 게 있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같이 한번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더니 이전에 그 유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계속해서 돌을 많이 맞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또 다시 돌 맞으러 가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이미 돌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처럼 뭐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죽은 바로 그 즉시 무덤에 묻습니다. 어떤 무덤은 이렇게 땅 밑에다가 이렇게 묻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돌 무덤이라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손님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장례식이라고 그럴 때 뭐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보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유족들을 만나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게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이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는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때 분위기는 이미 장례를 치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인사를 나누는 때였습니다. 이제 이들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오시는 분들께 계속 비슷한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가 났을 때 가서 사람에게 꼭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타까운데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는 사람마다 다 말하니까 다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잠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뭐 나사로에 대한 슬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수순을 지금 지나고 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였습니다. 언니 마르다. 예수님을 맞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오시라고 했는데 왜 며칠 있다가 이제야 오십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야, 진짜 믿음 좋다.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오빠가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 마르다가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 때에 제 오라비도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못 알아듣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느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정도만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다시 부활시킬 것던 그런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했죠. 이 마르다가 좀 어색하니까 서둘러서 막 집안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넘깁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 오셨다, 나가봐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헐레벌떡 막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문안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지금 따라갑니다. 마리아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제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르다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언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라 하면 아마 바로 뭐라고 할까요? 예, 아멘, 그럴 것 같은데, 마리아도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하고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갔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이 가족들을 보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요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마땅한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이들의 이 수준이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런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해서 다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새롭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버리신다고 할 때 그 버리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기는 하겠나 한 그 생각에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거기 문안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나 지금의 우리 신앙이나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눈물 흘리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예수님이 더 눈물 흘리시지 않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에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부활 신앙에도 몇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것도 참 기적이고 은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가 생각했던 바로 그 부활 신앙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산다는 것 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같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까 이 부활신앙 한 단계 앞서간 그런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은요, 먼 훗날에 있을 그런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저 먼 훗날에 있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 그런 찬송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는 게 고단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빨리 주님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든지 이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 좀 벗어나기를 원했는지 그때는 참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찬송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내 집안이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찬송 부르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뭐라고 하시나 좀 유치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이 찬송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 3분이 여러분 세상 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 주일에 얼마나 여러분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지금 돌아가신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몸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보는 시각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벌써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본부터 뭐예요?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어 있는 그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산 자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사망 진단을 받고 무덤에 묻힌다 해도 죽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덤에서 썩어져서 백골이 되고 뼈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통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면은 저 영락공원이나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뼈를 모아다가 뼈를 부수어서 가루를 내서, 어떤 분은 다 바다나 강이나 흩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목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지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형체는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모실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나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산자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산자이고 영원히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죽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오늘 잘 먹고 그냥 오늘 즐기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냥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고 뭐 그냥 서로 싸우고, 그리고 사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비방하고, 이런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산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산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산자는 사랑하며 삽니다. 산자는 주면서 살아갑니다. 산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건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동안에 좀 익숙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산자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해야 될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해도 그 다툼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남을 주려고 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죽은 자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이 삶은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살기 때문에, 또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아니 지금 부활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이상의 그 삶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것이, 그것이 그냥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고 뭔가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하려니까 더 어떤 덤의 유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림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궁핍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남이 그렇게 잘 다니고 있는 여행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산자고 살리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산자고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살리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그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인데, 주일 한 주 동안에 저는 이제 이 두 군데를 좀 되도록이면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는 붕어빵 전도하는데, 그 다음에 새소식반 전도하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새소식반, 저기 지금 우리 부산 도서관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참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새소식반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새소식반을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딱 합류해 가는데 제가 막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돼요. 거기 옆에 있었어도.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애들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오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모읍니다. 어제는 보니까 스쿠터를 뚝 타고 오는 애들이 3명이 쭉 오는 거예요. 근데 막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애들이 막 오는 애들 보고, 야들아 이리 오느라 와가지고 이리 보자 하면서 제가 제 가방을 딱 들여보냈어요.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만들어 놓은 마카롱, 마카롱을 가져갔는데 이게 한 번씩 보면 좀 이게 녹아. 그래서 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안 녹는 거 뭘 만들어 갈까 했는데, 어제는 제가 뭘 만드냐면 에그 타르트, 아주 좀 이 발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에그 타르트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꺼내놓고, 야들아 여 안에 뭐 있대, 너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온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이들이 또 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보는데 가소롭다는 그런 표정으로 애들 또 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그렇게 표정을 하는데 비유상하잖아요, 그죠? 비유상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웃는 채야지, 그냥 와라 해가지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이 그걸 딱 표정을 딱 보셨던 것 같아. 권사님이 그것도 다 캐치하신 것 같아. 권사님 막 오더니 애들 막 또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저희 뭐 별의별 거 다 있다라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오자고 그랬는데 한 놈은 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두 놈은 뭐냐면 뭐 한다고 가노 하면서 두 놈은 달아나버리고 한 놈만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딱 앉았는데 얘는 벌써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그냥 우리 집사님이 막 노래하고 짝짝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한 어른이요 좀 시커멓더라고요. 안 그래도 또 인상 지키면서 다 웃나 하는 거예요. 애를 보고 제가 아빠인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또 비유상하잖아요. 근데 옆에 다행스럽게도 그 엄마가 되는지 그 남편은 막 말리러 온 것 같아요. 막 그냥 가자 하는데 근데 그 또 이 못난 사내가 다 보면서 아내 말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또 애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하도 그래서 와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중간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런데 걔는 믿을 것 같아 얘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도 비우상하고 어린아이한테 그런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한다. 왜? 일을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어떤 이 일들을 우리가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비우상하는 일 많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당연한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뿌듯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산자고 살리는 자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은 내 영혼이 그냥 안에서 확 올라오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그런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진급하고 뭐 무슨 국회의원 되고 뭐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많이 벌고 막 우리 자손들이 그냥 뭐 사장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것에도 은혜고 살리는 자에게도 여기도 은혜고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나도 부활하고 다른 사람도 부활시키는 이와 같은 소중한 일임.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활절 인사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하시는 거 한번 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해서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또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선교전도위원장님이신 김성식 장님 나오셔서 우리 이제 이번에 300명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마이크 9번. 1번이네. 예. 예, 반갑습니다. 선교전도위원회 맡고 있는 김성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3분의 1, 12달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저기 앞에 보시면은 1교구 30명, 2교구 7명, 3교구 13명,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오신 분 5분 해서 55명입니다. 자, 우리가 300명인데 50여 명에는 많이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분명히 달성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살고 나도 부활하고 또 상대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을 품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영혼 살리고 내도 사는 이런 우리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상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 꼭 한 사람씩은 꼭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한번 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보면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에 100명, 지구에 20명, 구역마다 5명인데 이 교구가 지금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구장에게 제가 아까 조금 일침을 했습니다. 분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300명의 영혼을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내주소서 3번 복창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300명의 영혼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